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게 또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어느 교회에 가봤더니 코로나는 코리아를 이길 수 없다, 힘내세요, 이러한 현수막을 걸어 놓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코로나와 싸우고 있습니다. 이 일도 또 지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감기처럼 여러분, 이 바이러스와 함께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야만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맞서 싸우며 또 우리가 예방하며 또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해나가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염려케 하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아랑곳하지 않고 오늘도 마스크를 쓰고 무더위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 주의 전을 찾아서 예배하러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 귀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찬송 1장 하시면서 1절 하시면서 우리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일손을 내려놓고 소망 되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모두가 어렵다 합니다. 힘들다고 합니다. 희망을 말하기보다는 걱정스럽다, 두렵다는 말을 더 많이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희망도 우리의 걱정도 우리의 두려움도 다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이 넘치도록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26장 함께 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리무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에 섬기세.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40장 찬송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진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뒤편에 있는 성시교독 7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7번을 저와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우영렬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세세토록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위 지친 심령들을 보호해 주시고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주의 전으로 발걸음을 옮겨 주신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열심히 살면서도 나 자신의 유익과 안위만을 생각하며 남보다 으뜸이 되기 위해서 살아왔고 크고 높은 영광의 자리만을 꿈꾸며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거듭 나다짐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기의 욕망과 교만으로 살아온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순수한 어린아이의 마음처럼 우리도 세상이 추구하는 욕망을 쫓아 살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더 낮아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모습처럼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작은 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툼과 분열의 나라에서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연합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잠시 있다가 없어질 재물만을 숭배하는 나라에서 하나님 안에서 참 생명을 누리는 영생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힘과 권위와 권력을 독점하는 나라에서 주님이 보이신 겸손과 나눔과 섬김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외식과 율법만을 강조하는 종교인의 나라에서 복음과 말씀 중심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능력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도일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이 근동에서 축복받는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섬기며 세워가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이들과 젊은 세대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세워짐으로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 건강한 도일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매년 실시하는 학위 수련회를 올해도 여전히 실시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한 부교육자들과 교사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꼭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수련의 기도와 물질로 도우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축복이 넘치시길 소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위에도 새 힘을 주옵시고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파서 교회에 나올 힘조차 없는 귀한 성도들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셔서 아픈 부위와 상처가 깨끗이 치료되고 나음받는 기적을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돼 가고 있는 듯합니다. 하루속히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여 코로나19를 종식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해외에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가정을 떠나서 타국이나 타지에서 예롭게 생활하는 권속들, 또 군대에 간 우리 자식들 사랑으로 위로하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주신 말씀을 통하여 감동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주신 교훈과 각오를 세상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견고하게 하옵소서. 주님, 도일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24장 10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4장 10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이제 막 예수를 믿게 된 세 가족을 상담하는데요, 그 세 가족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점을 보러 점쟁이 집에 갔더니 당신은 예수 믿어야 산다, 예수 믿어야 잘 된다, 예수 믿어야 화를 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 믿으려고 교회에 왔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대요. 근데 또 다른 어떤 사람, 이제 막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막 시작한 초신자, 이 사람이 어느 날 교회를 떠나면서 하는 말이에요. 자기가 점을 보러 점쟁이한테 어떻게 갔더니 예수 믿으면은 당신 큰일 난다고, 망한다고, 모든 일이 다 잘 안 된다고, 당신이 지금까지 섬겼던 귀신들이 화가 난다고, 교회 다니지 말라고, 예수 믿지 말라고, 그래서 자기가 교회를 떠난다고, 예수를 떠난다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일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혜정 권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확실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건너편, 여리고 맞은편, 이게 여리고, 이 마이크를 사이로 이게 여리고예요. 아니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그 요단강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치고 들어가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요단강 여리고성 맞은편 이 모압 평지에 지금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의 그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너희들 광야로 돌이켜라, 거의 40여 년간 뺑뺑 돌다가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왔어요. 근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기 모압 평지까지 오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죠. 먼저 미리암이 죽어요. 아론도 죽어요. 그리고 불뱀 사건이 있었어요. 이 불뱀 사건 이후에 이제 이 모압 평지를 향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모리 족속들, 아모리 왕 시온이 자기 군사들을 규합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쳐요. 근데 승리합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그들을 무찌르고 그 땅을 점령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또 오는 동안 이 바산 왕 옥, 이 사람이 또 자기 족속들의 병사들을 규합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요. 근데 그들을 무찌르고 그 땅도 점령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지금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모압을 다스리는 왕이 많은 소문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출애굽 이후에 이런저런 소문을 듣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모압 자기 영토 그 평지에다가 텐트를 치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모압을 다스리는 왕이 누구였냐? 발락. 발락이라는 왕이 심히 두려워해요. 걱정이 컸어요. 근데 이 발락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 사람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정말로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파괴하고 부숴버릴 파괴자로 불릴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두려움과 걱정 끝에 이 모압 왕 발락이 한 가지 꾀를 냈어요. 그게 뭐냐면, 야, 누군가 저 백성들을 저주해버리면, 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버리면 우리가 저들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저 부돌 강가, 이 부동 강가에 살고 있는 발람을 불러오기로 합니다. 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데려와요. 그래서 이 내용이 사실은 민수기 22장, 23장, 24장 세 장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좀 짧게 오늘 본문을 잡고 읽었어요. 그럼 집에 가서 꼭 22장, 23장, 24장을 읽어봐야 돼요. 무려 세 장에 걸친 기록에서 이 발람은 마치 사건의 주인공처럼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불러오는 이 발람은 어떤 사람일까? 발람이 살고 있는 부돌 강가 어디냐면요, 저 메소포타미아 북쪽, 유프라데스 강이 흐르고 있는 그 상류 지역, 거기를 말해요. 모압으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진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발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이 발람은 원래 선한 하나님의 선지자였대요. 근데 타락해가지고 점쟁이 노릇을 하는 사람이다. 어떤 학자들은 이 발람은 저 바벨론의 제사장이다. 어떤 학자는 원래부터 이 발람은 꿈이나 어떤 징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미래를 예측하고 그 사람들을 속이가면서 돈을 벌었던 당대의 능력 있는 점쟁이로 소문난 메소포타미아의 복술가, 점쟁이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는 뭘 드러내고 있냐면 발람은 저 메소포타미아 북쪽 지역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당대의 사람들에게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어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모압 왕에게까지 이 발람에 대해서는 소문이 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 22장에 보면은 모압 왕이 발람을 어떻게 인식하고 그를 데려오려고 하냐면은 저 발람이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줄 내가 알미라, 그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특히 이 발람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백성을 파멸시킨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처럼 저주의 능력에 탁월한 자로 소문이 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쉽게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이 복수를 사용해서 점을 치면서 그 복채를 가지고 살아가는 소문난 점쟁이에 불과해요. 특별히 사람을 저주하는. 그런데 이 복수를 사용해서 점을 치면서 복채로 살아가는 이 점쟁이인 발람, 그 입에서 누구의 이름이 거론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론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 사건의 주인공처럼 등장하는 점쟁이 발람의 행동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세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 점쟁이 발람의 입술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3번씩이나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세요. 여러분,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일까요?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점쟁이 입에서 당신 예수 믿어야 된다, 그 말을 듣고 교회에 나오는 일,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어요. 땅이든 하늘이든 땅 아래든 어느 곳이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 미쳐요. 다스림 안에 있어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자연계든 영적인 세계든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든 누구든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간섭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점쟁이한테 당신 예수 믿어야 산다, 그래서 교회 나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욥기 1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너의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사탄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어요. 귀신들도 항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다스림에 항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점쟁이도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수 있고요, 점쟁이의 입을 하나님이 간섭하실 수 있어요. 모압 왕은요 2번에 걸쳐서 이 점쟁이 발람을 데려와요. 처음에는요 자기 나라의 장로들, 그리고 이 미디안 족속들이 있는데, 미디안 족속들은 무리를 지어가지고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유목민들이에요. 근데 이 미디안 장로들, 모압의 장로들을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복채를요 두둑히 가지고 보내요.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들이 누구냐면은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 여기서 그들은 모압의 장로들, 미디안 장로들이에요. 모압 왕이 발람에게 보낸 그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여기에서 그 백성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발람은 두둑한 복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러 가지 않아요. 안 가요. 그러니까 모압 왕이 2번째로 이 발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또 사람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처음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보내요. 그리고 처음 가지고 갔던 복채보다도 두둑한 복채를 챙길 뿐만 아니고, 네가 오면은 내가 특혜를 주겠다. 어떤 특혜를 주냐면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아주 높여주겠다. 우리 모압 나라에서 당신을 아주 존귀하고 높은 사람으로 높여주겠다.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시행하겠다. 네가 원하는 것은 내가 다 주겠다. 나를 위하여 네가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만 해다오, 저주해다오, 그래요. 여러분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갈래요, 안 갈래요? 우리는 안 가죠.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들과 일어나 함께 가라. 단 조건이 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너는 준행해야 된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일만, 내가 네 입술에 주는 말만 해야 된다. 그러면 가라 그래요. 그래서요, 이 메소포타미아 점쟁이 발람은 일어나서 그 사람들과 함께 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 발람이 가는 길을 막아요. 그가 평상시 이동할 때 타고 다니는 나귀가 있어요. 평생 자기가 곁에 두었던 나귀예요. 근데 이 나귀를 타고 막 가는데요, 평상시와 다르게 이 나귀가 발람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주인의 말을 듣지 않아요. 사실은 나귀가 겁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나귀 눈에는 보여요. 자기 앞에 칼을 빼들고 길을 막아서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꾸 길을 피하고 안 가고 삐뚤삐뚤해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요, 아니 이 나귀 새끼가 오늘따라 왜 이래 하면서 막 채찍으로 막 때려요. 그것도 모르고 발람은 막 나귀 새끼를 채찍질해요. 나귀의 평상시와는 다른 행동을 보고도 발람이 깨닫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요, 그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해요.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 손에 칼을 빼든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해요.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앞에서 너의 길이 사악하구나 그래요. 여러분, 사악하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를 막으려고 왔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이상하죠? 아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들과 함께 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막고 있어요. 왜 막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조건이 있었어요.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야 된다. 네 입에 내가 말을 준 대로만 해야 된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네 가는 길이 사악하다 그래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르는 말만 준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발람은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생각을 가지고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는 길이 사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발람 자신도요,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도대체 이 발람이 무슨 생각을 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사악하다고 하시고 허락하신 그 길을 다시 칼을 빼서 막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15, 16, 유다서 1장 11절 말씀인데요, 거기에서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발람을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신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은 자로 기록하고 있어요. 불의의 싹에 눈이 어두워 미친 행동을 하려다가 나귀에게 저지당한 사람, 그러한 사람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분명히 하나님이 너는 내 뜻대로 해야 된다, 너는 내가 이르는 말만 준행해야 된다, 그 조건부로 허락했는데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한 거죠. 더 높은 고관들이 처음보다 더 많이 가지고 온 두둑한 그 복채에 혹한 거예요. 높여서 크게 존귀하게 해주겠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겠다 하는 그 말에 혹한 거예요. 이 불의의 싹을 사랑한 거죠.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준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러 그들과 함께 지금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귀를 통해서 확실하게 합니다. 손에 칼을 빼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합니다. 그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이르는 말만 하라,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 이스라엘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걸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복채 때문에 자기를 높여준다고,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 준다고 그 말에 혹해서 하나님이 조건부로 제시한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어메 큰일 나겠구나, 이것을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주지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점쟁이에게도 짐승 나귀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간섭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에게도 간섭하세요. 주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만,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만 무엇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그 이상을 넘지 못합니다. 점쟁이 발람은 모압 왕에게 가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말과 행동만 해야 합니다. 사탄이 욥에게 손을 대되 욥의 몸에 손을 댈 수 있으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분을 넘어설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제 발람은 모압 왕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인 그곳으로 가요. 모압 왕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내려다보는 그곳으로 이 발람을 데리고 가, 그리고 저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그래요. 그러나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여러분, 아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주지시켰잖아요. 그렇게 해요. 이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요. 그러나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모압 왕은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 일부만 보이는 그 높은 곳으로 이 발람을 데리고 가요. 그러나 역시 발람은 오히려 거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그래요. 여러분, 세 번째도 역시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축복합니다. 발람은 세 번씩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는 모압의 왕의 말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이 발람이 그때마다 모압 왕에게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저주하겠는가? 하나님께서 내 입에 넣어주신 그대로 내가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반복해서 이 말을 해요.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서 언급한 두 번째 이야기, 점쟁이가 예수 믿으면 화를 당한다, 저주를 받는다, 모든 일이 잘 안 된다, 지금까지 당신이 섬겼던 귀신들이 화가 난다, 그래서 예수를 떠나고 교회를 떠난 사람, 여러분, 이게에 대한 답을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진짜로 예수 믿으면은 저주받고, 오히려 저주받고, 예수 믿으면은 옛날에 섬겼던 막 귀신이 나를 못 살게 굴고,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에 대한 답을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진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못 믿으시겠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은 없어요. 메소포타미아의 점쟁이 발람이 어떤 능력으로 어떤 말을 하든 이스라엘 백성은 누가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축복의 사람이 그 어떤 세력의 저주에 의해서 저주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누가 저주한다고 그 사람이 저주받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사탄이 예수 믿는 믿음을 방해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이 마귀가, 사탄이, 악한 영이 우리 믿음을 어느 때는요
흔들리게 할 수 있어요. 새롭게 시작한 신앙생활을 흔들리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더 기도하려고 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 사랑하려고 하고, 뭔가 기쁘고 즐겁게 영적으로 깨어서 그렇게 하려면요, 악한 영의 세력들이 우리를 방해할 수는 있어요. 흔들어 놓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사람을 어찌할 수는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0절부터 39절, 좀 긴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누가요? 우리를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대요. 또한 부르시고, 하나님이 정해놨다가 우리를 불렀어요.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 죄 그대로 있어요. 예수 믿어도 역시 우리는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세요.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설령 우리의 대적자들이 우리의 생명을 취해갈 수는 있어요. 우리의 목숨을 끊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를 죽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어찌할 수 없어요.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 그것은 그들이 어찌할 수 없어요. 그들이 우리의 목숨은 빼앗았지만 죽으면서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등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고발해요? 예수님이 옆에서, 맞습니다, 죄인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생명으로 그 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의롭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누가 등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은 용한 점쟁이의 말과 능력에 의해 생사화복이 결정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아멘.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요, 여러분, 혹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어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말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 지옥에 내려가게 하시기도 하고 수월에서 올리기도 하시고 지옥 못 가게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두둑한 복채가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죠. 오히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의 관계는 복채의 많고 적음에 따르는 거래 관계가 결코 아니에요.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여서 자녀 삼아 주셨어요. 또한 온전한 구원으로 영화롭게 되기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 지금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봉사, 청소하고 밥하고 섬기는 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지금 예배 가운데 드리려고 가지고 나온 헌금, 여러분 그것은요 결코 복채가 아니에요. 복채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에요.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은혜, 축복에 대한 우리의 감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민수기 22장, 24장, 22장부터 24장까지 3장에 걸쳐 등장하는 이 메소포타미아의 점쟁이 발람, 이 발람은요 마치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면 신실한 하나님의 종처럼 그렇게 등장을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점쟁이가 어떤 사람에게요 당신 예수 믿어야 삽니다, 예수 믿으라고 했어요. 그러면서요 계속 복술로 점쟁이 노릇을 하면서 살아가요. 복채로 살아가요. 점괘로 사람들을 속이면서 살아가기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당신 예수 믿어야 삽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해가지고 그 점쟁이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결코 그 사람은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점쟁이를 그만두고 자신도 예수님을 믿어야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결코 점쟁이는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다른 성경에서는요 이처럼 발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기록을 해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을 저주했을 이스라엘의 적대자, 여러분 그가 이스라엘을 저주한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저주받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사람을 간섭하세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돈을 좋아했던 이방의 점쟁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건 후에 그 24장 마지막에 보면 발람이 일어나 각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다.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발람이 자기가 사는 저 메소포타미아 그 북쪽 유프라데스 그 상류 지역으로 돌아갔냐? 그러지 않아요. 그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말이 아니에요. 각자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갔어요. 근데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발람이 이 사건 이후의 행적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31장에 나타나요. 31장에 그 미디안 족속들을 쳐가지고 멸할 때 거기에 이 발람이 있어요. 발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발람을 칼로 죽여버려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상상을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발람이 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요.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지고 모세한테 가가지고 사실은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해서 너희들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을 했다. 그러니까 나한테 이러이러한 대가를 다오, 복채를 다오, 아니면 나를 니네 백성 중에 좀 높여주든지 내가 니들하고 같이 살도록 해다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해요? 단호하게 거절을 해요. 단호하게 거절을 해요. 그러자 이 거절당한 이 발람이 이제 저 미디안 제사장들과 이 모압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에 빠뜨리게 하자 그랬대요. 여러분 이게 사실인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성경의 다른 본문의 기록을 보면은 후에 발람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게 돼요. 바로 25장의 사건이에요.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요 연병으로 백성들을 치셨어요. 결국 발람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칼로 죽임을 당해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는 발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행에 빠지게 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점쟁이를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점쟁이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하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점쟁이도 유익하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당 점쟁이들이 그들이 사는 땅에 한 사람도 없게 하라고 그랬어요. 심지어요 박수무당, 접신한 자, 점치는 자 죽이라고까지 명하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들을 찾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서 끊어지리라, 내치리라 그렇게까지도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서두에서 두 가지를 제가 여러분한테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얻었어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점쟁이든 뭐든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이 안 미치는 곳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예수 믿으면은 내가 예전에 섬겼던 귀신 그것들이 나를 괴롭히고 예수 믿은 더 저주받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거기에 혹해서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로잡히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받은 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데, 감히 누가? 어떤 분이 할아버지를 전도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제가 들려주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그래요. 할아버지, 천국이 있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죠. 아니야, 나는 배신 못한단다. 50년 동안 나를 지켜주신 남묘 호랑갱교, 그걸 배신할 수 없단다. 여러분, 남묘 호랑갱교가 뭔 줄 알죠? 알잖아요. 그걸 배신할 수 없단다. 50년 전 내가 병에 걸렸을 때 내가 남묘 호랑갱교 그들이 가르치는 그 주문을 외우고 내가 깨끗하게 나았단다. 그래서 나는 배신할 수 없단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를 전도해야 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파뜩 지혜를 주셨어요. 할아버지,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50년 전보다 훨씬 이전부터 할아버지와 함께 계시고 할아버지를 보고 계셨고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계셨던 진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이 할아버지가요 결국은 아버지, 나 돌아갑니다. 그렇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아버지, 나 이제 돌아갑니다 하는 그 할아버지, 그걸 보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또 지혜가 있었어요. 할아버지, 혼자 가면 안 받아줍니다. 누구랑 같이 가야 돼요? 장로님, 누구랑 같이 가야 돼요? 누구랑 같이 가야 돼요? 김현태 집사님, 누구랑 같이 가야 돼요? 에? 할머니랑. 김현태 집사님 좀 웃자고 하신 말씀인 줄 알아요. 할아버지 혼자 가면 안 받아줍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러면 천국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습니다. 지혜가 떠올라서 그랬대요. 그래서 할아버지 손을 잡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기도를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점쟁이, 귀신, 사탄,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우리를 좀 흔들리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할 수 있지만요, 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자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한번 따라서 해요.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리 흔들리지 말고 저리 흔들리지 말고.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에서 흘러가는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이 안 미치는 곳은 없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여러 가지 잡신들을 섬기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두렵게 하려고 합니다. 주님,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믿음이 연약해서 흔들리는 사람도 있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며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랑하는 우리 도율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끝까지 그 보호하심 가운데에 행복하고 기쁜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받은 자답게, 성령의 사람답게, 천국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유함을 누리며 강건함으로, 담대함으로 오히려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오히려 이 세상을 축복의 땅으로 바꾸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46장 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의 생명과 그의 생명을 바꾸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것을 믿지 못하고 나약한 자로 비실비실대는 신앙인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존재를, 신분을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세상 풍파 심합니다.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납니다. 그래도 하나님, 반석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 좌절하고 낙심할 연약함이 있사오니 앞서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그것을 때로는 치워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뛰어넘어갈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저들을 섬겨야 됩니다. 저들에게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영육간에 변화되는 축복 더하여 주셔서 저들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자원함으로 예물을 거룩히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맡겨진 사명들이 완수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기쁨도, 즐거움도, 안타까움도, 우리의 좌절도, 우리의 슬픔도, 눈물도, 우리의 벅찬 소망도 함께 담아 드리오니 주님 다 받으시고 헤아리셔서 풍성하게 하실 것들 넘쳐나도록 풍성케 하시옵소서. 사라져야 될 것들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또 당분간 주일 점심 식사와 또 주일 오후 예배 좀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수요, 금요 기도회는 계속 정상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제가 언제 한번 주일날 설교를 한번 할 거예요. 금요 심야 때에도 설교했는데, 여러분, 비접촉, 비대면, 이 단어가 많이 떠올랐죠. 그리고 여러분, 자원함으로 스스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전에 모여서 목사가 뭘 해야만, 누가 뭘 해야만 우리가 예배하고 그러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지 않고 여러분, 일상적인 삶에서, 가정에서 주일이면 그 시간이면 여러분 스스로 믿음을, 그리고 스스로 여러분의 경건의 훈련들을 해나가는 것,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는 것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요, 이 가운을 벗은 데에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교육부서 여름 행사 축소해서 진행합니다. 여러분, 식사는 없습니다. 외부에서 진행하지 않습니다. 주일 오전 중심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8월 달에 계획되어 있는 성경학교도 있는데 7월 한 달 동안 또 어떻게 변화되면 또 어떻게 할 수 있지만 당분간은 이렇게 좀 준비해 주시고 축소해서 진행한다는 사실 아시고 여러분, 지속적으로 기도와 또 물신양면으로 이렇게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초등부 10시 30분부터 성경학교 첫날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일까지 주일 중심으로 합니다.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는 다음 주일부터 2주간 주일날 오전 중심으로 합니다. 우리 권혜영 권사님 지난주 등록했는데 이제 구역 편성을 했고 해당 여전도에도 편성했습니다. 여러분, 구역장님과 또 해당 선교회에서 잘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책일자 권사님이 별세하셨습니다. 우리 고명희 집사님 모친되고 이수경 집사님 시어머니 되세요. 우리 이수경 집사님 잠깐 일어나봐요. 우리 이수경 집사님 앉으세요. 우리 책일자 권사님 오랫동안 병원에서 투병하셨는데 돌아가셔가지고 우리가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박미라 집사님 부친께서 별세하셨어요. 그래서 장제가 어디 빈소가 아니면 저 전라도 광주예요. 지금 광주가 심상치 않아서 통화를 했는데 이래저래 해서 우리가 가지는 못하고 좀 통화하면서 함께 기도로 이렇게 위로를 했습니다. 우리 김호정 장로님 저 숲속마을 상록구 그쪽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일례 남선교회 특별헌금 드렸습니다. 우리 김현태 신우경 집사님 늘 해마다 여름 성경학교 위에서 특별 헌금을 해주시는데 올해도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7월 청소도 신청해 주셔서 또 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절대 이거요 잊지 말고요, 그것을 가슴에 담고 이번 한 주간에도 모두 승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서 마지막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모든 것 드려 예배하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고백하며 선포하며 다시 한번 가슴에 되새기며 살아가야 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백성들과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는 승리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하게 축원하옵나이다. 아멘.